현재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내용은 저거 한 500년 전의 같은 이야기인데, 요점은 종교개혁자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길을 연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성경 따르는 그런 종교 말고 성경대로의 기독교를 열었던 그분들의 시대가 바로 이슬람이 이렇게 진격에 들어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지금 보자는 겁니다. 그 시대에 계셨던 분들이 이슬람이라는 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했는가,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지? 되지 않아. 자, 지금 이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닌데, 감사하게도 이 쥐리 대학,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대학의 연퇴 교수이신 칸피 교수께서 이 주제를 잘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어서 이분의 안대로 우리가 이 주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첫째 우리가 본 분이 마틴 루터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분이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룰 분이 바로 훌링거인데, 역시 그 시대적으로는 루터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훌링거가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칼빈이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명도를 따라서 또 루터를 다루고 칼빈을 다루고 훌링거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훌링거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는 것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책과 뒤에 있는 책, 아까 사진이 조그마한 그림 있는 사진, 이것도 역시 그림은 텐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종교개혁자 훌링거, 결혼은 스위스 취리, 그리고 주민들의 후계자, 한 평생에 12,000통 가까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룰 그 책을 기록한 훌링거의 시대를 보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시작된 그 무슬림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건너온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연대 대충 보시고 그림도 금방 넘기시면 대략 시대를 거치면서 온 유럽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도 또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다른 그림입니다. 1300년대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1512년, 그다음에 1917년에 멈추시면 바로 이 정도 유럽 쪽으로 이 세력이 들어온 그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1517년이 뭡니까? 종교개혁 연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세르비아 또 넘어갑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전체가, 유럽 전체가 이 세력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이슬람이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슬람 세력을 일으킨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고, 존 칼빈도 그렇고,
것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시대에 이슬람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건 500년이 지났지만 역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그런 말씀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자, 이 세 종교개혁자들 연대를 비교해보면 재미있죠. 1517년 나이 34살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불린 것은 중학교 한 이렇게 칼뱅은 초등학생 정도죠. 이렇게 또 연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한 시대를 이분들이 물꼬를 튼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라고 했을 때 성경을 그린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종교로서의 개신교를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이슬람에 대한 불린의 견해로서 요점은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착상이 그거죠. 같은 그 구약 성경을 두고 아브라함 후손 이삭의 계열로 유대교가 있었는데 구약의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이 기독교의 메시냐의 기록이죠. 거기서 착상한 거죠. 그러면 구약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에 착상하고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인물로 무함마드를 제시하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보다는 한 600년 뒤에 무함마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착상은 기독교를 받은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아랍 지역이 고대로부터 기독교에서 소외된 소수 종파들이 많이 그쪽 지역으로 유배 혹은 피신 가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배타적이고 이 이슬람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넘어가죠.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책 한번 보여주시죠. 이 책을 보시면 그 고대 독일어로 쓰여져서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린과 직접 쓴 것을 읽으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백날 말한 거, 뭐 100페이지 있는 것보다 불린과 직접 쓴 것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썼구나. 읽기는 어려워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여기 이제 첫 그 표지에 있는 그 인용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게 마병대의 수는 2만만 내가 그들의 수를 겨루리라. 아마 이제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1장은 터키인들의 신앙 그리고 무함마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짜, 사기다, 거짓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짓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란의 기원과 관계에서는 고대 교회의 모든 가능한 이단들의 거짓을 모아놓은 것과 그 지역이, 아라비아 그 지역이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몰렸을 때 피신 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특정 그 소수, 기독교 소수 종파들이 피신했던 그런 데인데 거기서 어우러져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란을 읽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함마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은 이단이거나 기독교 이단이거나 기독교부터의 배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넘어가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적 기원은 부인됩니다. 부인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속이나 칭의 모든 것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 자체가 부인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부인되니 삼일체도 역시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독교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종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혹은 예배, 결혼, 정부, 특히 이제 여성과 관계에서는 중혼, 아내를 4가지 둔다 했는데 중혼으로 인한 폐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의 수단으로 무기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급진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윈스터라는 데가 그런 급진주의자들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비교를 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터키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긴다. 그것은 거의 종교개혁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슬람의 역사와 관계에서도 여기 보시면 쭉 이제 역사를 길게 기록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터키인을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사, 잘못했을 때 깨우치는 교사, 그리고 형집행관. 예를 들어 구약을 읽을 때에 살만에서 아시리아 왕, 그리고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후대에 일어났던 그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승리의 손길로 쓰셨던 이방의 통치자들이죠. 그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마찬가지로 무함마드 역시 즉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잘못된 교훈 왜 그랬는데 사탄의 교훈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슬람을 만약 기독교 이단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른 종교로 보았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여유있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직 계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 부류에 넣어서 굉장히 불린더라 또 그 당시에 그의 동료였던 그런 경우에 굉장히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심지어 주변거리가 고대에 있었던 선한 사람들, 그들의 선을 구원받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들의 선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00년을 격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읽고 살피면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분별의 첫 도시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 고대 선생님들이 이 낯선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역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가르침은 아니구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연립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확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 표현된 대로 경계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었지. 그들도 역시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의 일인데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척도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 경계 그리고 근무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많이 귀한 새 강좌를 말씀해 주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 소윤재 교수님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